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는 항상 교만함을 버리고 항상 죄인된 자세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괴감 든다라는 말이 한참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을 만나시면은 청년들에게 꼭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넌 최고야. 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청년들이 표현을 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불안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사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집에 있어도 되나? 부모님은 전혀 눈치 주지 않고 이곳에서 평생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드시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모님 눈빛을 보면 왠지 나보고 나가라 하는 것 같고, 너는 아직도 이곳에 있냐 싶고, 니 언제까지 내가 차려주는 밥 먹을래 하는 것 같고, 자괴감이, 요즘 이 자신감들이 떨어지는 시대가 요즘 청년들의 그 시대다라고 사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꼭 예배 마치고 나면 더 좀 오바스럽게라도, 그래 고생한다, 속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내 아들아 네가 무슨 고생을 하냐라고 싶어도 그래도 입으로는 그래도 고생한다. 집에서는 구박을 하시고 어르신도 교회 오면은 좀 아들도 좀 내버려 두고 딸도 좀 내버려 두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께 우리는 최고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요, 이미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것이 최고이다,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제 코를 찌르고 있습니다. 제 코에만 이 냄새가 들어올까요? 모두에게 다 들어오실 거고, 또 대부분이 주일날은 식사를 잘 못하고 오십니다. 왜? 엄마들이 조금만 참으면 교회에서 밥 먹으니까 먹지 말라고,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견디면 된다 해서 다들 지금 빈속에 꼬르륵 거리시면서 정신이 다 저쪽으로 쏠리는지 모르는데,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 꿀보다는 더 단데 짜장밥보다는 맛이 없는 것 같아. 꿀보다는. 그러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러니까 저기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가, 제가 이래서 교회 밥을 하지 말까 싶어요. 네, 교회 예배만 드린다 싶으면 그 이후에 아무 걱정 없을 건데, 주일날 딱 눈을 뜨면 저희 아이들이 매일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오늘 점심 뭐야? 오늘 어떤 말씀이야? 오늘 어떨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점심 뭐야? 그것부터 딱 물어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겁니다. 아멘. 식사하시죠. 저는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질투하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질투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저 식사에 더 관심이 많이 가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교회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법이 제정될 수도 있으니까 저를 삐지게 만들지 마시고 식사보다는 저를 더 바라봐 주시고 말씀에 더 기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승리자예요. 다른 거 하는 거, 내가 진짜 막 나가서 막 피 흘리까지 싸우고 막 대적하고 막 귀신들 몇 명 쫓아냈네 어쩌네, 막 이게 대단한 승리자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우리 전부 다 믿음 읽지 않았잖아요. 그래요. 한 번씩 성경 읽는 거는 깜빵은 안 했는데 띵거 먹을 때는 있었어. 우리 솔직해집시다. 깜빵은 안 합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다가 전쟁에서 지기는 하지만 깜빡 잊고 안 하지는 않아요. 어저께 우리 말씀 요약 안 올리신 분들, 깜빡하고 안 올린 거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지. 기도 안 하신 분들, 깜빡해서 안 한 거 아닙니다. 이 깜빡할 수가 없어. 얼마나 그렇게 쪼았고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머릿속에 다 심어놨는데 기도하는 거 깜빡했다?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조금 힘들어서 주춤했고, 또 좀 육신이 또 약간 힘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무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딱 새겨두시고, 또 주일날 정말 편히 누워 쉴 수 있잖아요. 그런 이 날에
우리가 더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바로 승리자라는 거. 아멘? 이게 승리자의 삶이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예배자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너무나 존경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기대하시는 이 두근거리는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다 들으신다면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그 어떤 교회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더욱더 빛날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며 우리가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열쇠가 내게 주리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 원어상어를 한번 보면요, 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다. 이래서 우리가 초창기,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초창기 초대 교회에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발달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런 과도기 시절에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가 마음에 드는 사람, 너 마음에 든다, 열어줄게.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톨릭은 우리 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들의 제1대 교황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고, 또 이 베드로의 정신을 이어서 교황만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확한 성경을 한번 우리가 뜯어보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 열쇠, 특히 천국은 에클레시아라고 표현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교회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과연 어디일까? 천국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여러 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 같으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뭐지요? 지금 당장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죽음을 강조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천국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거, 영육간에 아름다운 조화가 있을 때야 그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의 성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교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성도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성도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지요? 네, 천국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천국은 누가 가나요? 성도가 가요. 그러면 지상에 성도가 모여 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럼 이 교회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못 갈까 싶어가지고 마음도 무겁고 짜증나고 돌아버리겠고, 저 사람 딱 쳐다볼까 하니까 속이 디비치는데도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성도니까 교회 간다라고 해서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천국은 아픔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고 하여튼 그런 거 다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정말 무서운 얘기지만 당신은 천국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교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요. 근데 천국 백성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어쩌면 나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도가 모인 곳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참빛 희망 교회가,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거 교회 생각하지 말고, 예전이 어쨌는가 생각하지 말고, 옛날을 떠오르게 하는 건 누구다? 아직 이게 딱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마귀다. 옛날의 그 생각으로 나를 싸매어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이고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네가 어땠든지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저는 가전제품을 사고 나면 참 후회를 해요. 사고 나면 새 게 나오고, 사고 나면 새 것이 나오고, 여기서 샀는데 내일 보니까 저 사이트가 200원이 더 싸. 가슴이 아프고 항상 후회가 돼서요. 이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저에게는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 생활을 할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어떤 것에 탁 매어가시고, 제가 어머니와 여행을 하면서도 이 부분 갖고 한번 다투었어요. 제가 아까 뭘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워, 그게. 그래서 계속 저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 그러는 거야. 니 참 더럽게 컸다고. 나는 니를 그리 안 키웠는데 어찌 그리 사람이 쫓아나고 지나간 거를 어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참 물건도 잘 잊어버리는 갑다. 쿨하게. 잊어먹으면 찬도 안 해요. 잊어먹었으면, 야, 잊어먹은 갑다 하고,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한번 딱 싸우고. 좋은 기억들보다 이 싸운 기억들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마귀는요, 생각나게 해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 것이라 부르는데 왜 세상 것이 나에게 헌 것이라 만들면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요, 정말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가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성도로서 모두가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할 만한 조건만 있다면 누가 누구를 못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입니까? 우리 이번 일주일간 이거 정말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요 떠올리면요, 한 10분이면 다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저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앉아있는 자리가 떠오릅니다. 여기 딱, 저는 평일날도 여기 딱 서거든요. 아침에 와서 여기 딱 서보면 여기 딱 앉아 계신 얼굴이 딱 떠올라요.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떠올려 보면서 내가 이분을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이분을 조금이라도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이분을 조금이라도 질투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이분을 조금이라도 시기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맨 처음 교회 오면 딱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목사님부터입니다. 저를 먼저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시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질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천국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바로 당신 때문에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지상에 천국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뻐하시고 또 힘을 내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얼른 회개하시고 그 마음을 씻어버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이 우리 참빛 희망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뒷말씀을 보시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서 교회 열쇠 받은 자로서 지금 성도가 되어서 이 천국 잔치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어 지금 천국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진 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가 그 직분이 있을 때에 세상 속에 딱 나가면요,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심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으신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천국 열쇠 가진 자로서의 예배자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과 하늘이요, 따로 있지 않고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은 인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우리 사람을 얘기해요. 땅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늘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에 계시냐는 겁니다. 그럼 비행기 타고 만나야지요. 얼마나 올라가야 그럼 만났어요. 분명히 우주에 계신 하나님이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면 하늘에 올라가 만나야지. 안 그렇습니까? 뭐 이때는 하늘에 올라갈 줄 몰라가지고 뻥친 걸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뭐 지옥은 저 땅 밑에 있고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가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땅은 우리의 인생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함께 움직이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영육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함정에 빠지셔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함정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이 말씀만 듣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함정이 태우나? 엄마가 기도하라 이러면은 목사님 하지 말았다고. 나 기도의 함정이 빠질까 싶어갖고 아예 함정의 길을 안 간다고. 우리 태원 청년의 명언이 있어요. 축구를 지금 다 주일만 되면 축구를 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볼 때 간다 했거든. 오지 마라 하더라고. 제가 축구장에 간다 하니까 이상하게 그날 다 취소가 돼버렸어. 축구가 조만간 이게 지난주에는 주소를 보내준다 했거든요. 주소를 아직까지 안 보내줘. 한번 걸린다. 축구를 딱 차는데 주일날 밤에 축구를 차는데 목사님들도 축구를 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태훈 청년에게 2단 그런 거 아니냐고. 니 큰일 난다 하니까 태훈 청년 팍 우리 목사님 말도 안 듣는데 다른 교회 목사님 말 듣겠냐고. 걱정하지도 말라고. 2단이고 3단이고 나는 우리 목사님 말도 안 들으니까 다른 목사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서 빠질 이유가 없다니까 엄마가 설득이 돼버려. 맞다.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안심이다. 야. 마음껏 축구해라. 2단이고 그는 걱정이 없다. 왜 이 얘기를 하죠? 자, 땅과 하늘이 함께 움직이는 게 기도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기도의 함정. 기도하지 마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함정이 뭡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된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 하십니까? 저는 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 제발
안 아프시고 건강하게. 여러분들은 누구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저요. 저는 제가 건강해야 여러분들 위해 기도 안 하겠습니까? 네, 저는 건강을 위해 안 하셨으면 앞으로는 합시다. 네, 안 하셨으면 제가 아직까지 건강히 잘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면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으면요 무릎 나가요. 무릎 부라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 나는 뭐 해야 돼요? 음식도 좀 조절하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또 다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근데 뭐만 해? 기도만 하고 나가서 경제활동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안 해주신다? 기도 응답 안 해주신다고. 이게 기도의 함정이에요.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서울대 가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떡할까? 우리 애들은 다 서울대 가더라도 주일날은 교회 오는 걸로. 아멘? 이천 아멘? 하준아? 너 또 삐졌구나? 네. 교회 먹으면 삐져. 간식 먹으면 풀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 모두가 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자녀들, 뭐 건강, 물질, 여러 가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의 함정이라는 것이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면 나가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나가시면 여러분 뭡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집에 가시면 무엇이 되나요? 왜 여기서는 그러고 왜 저기서는 그럽니까? 저는요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도원 다니는 장로님들 제일 싫어요. 이쪽 또 색안경을 낄 필요는 없는데 기도원 다니시는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제 속을 뒤집어 놓지 않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영적으로는 충만하신데 그들의 표현을 빌으면 영적으로는 충만하신데 왜 육적으로는 바닥에 꼬꾸라져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왜 육적인 삶은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분명히 매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시간은 다 되어가고 다음 주 하면 되잖아요. 네, 다음 주에 다 건강하실 거죠? 네, 다음 천국 가실 분 안 계시니까 다음 주에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어요. 왜 이렇게 내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뭘 해도 안 될까? 답이 우리 정해져 있어요. 이게 보여 있습니다. 땅에 뭐 있으니까? 매여 있으니까 하늘에서도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왜 이렇게 나는 잘 될까? 왜 이렇게 나는 잘 될까? 답은 뭡니까? 이렇게 떠들었는데 답을 못 찾으시면 요거 하나 답 얻으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다시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안 되죠? 땅에 매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잘 될까? 여러분 잘 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럴 때는 전부 다 땅에 매여 있으니까 이러셨다가 나는 왜 이렇게 잘 돼? 여러분 지금 잘 되고 계십니다. 아멘? 아니 뭐가 안 되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또 이 시간이 길어지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우리 항상 보시면요, 나는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복을 주셔야 되고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주신 그 은혜는 왜 발견치 못하고 이미 주신 그 복은 왜 내가 바라보지 못하면서 항상 우리는, 진짜 우리 민족인 것 같아요. 왜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민족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싶으면 기가 쫑긋해집니다. 왜? 또 무슨 비법이 있는갑다. 근데 왜 이렇게 잘 될까 하면은 내 얘기는 아니네. 빨리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 방법 좀 얘기해 주라고. 빨리 내가 그걸 해가지고 빨리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눈 뜨면 여러분 어디서 눈 뜨세요? 집에서 눈 안 뜨십니까? 안 그러세요? 저만 집에서 눈 뜨는가 봅니다. 도대체 어디서 사세요? 제가 다 신방 가보면 그래도 깨끗한 집에서, 깨끗한 침대에서, 깨끗한 이불 보에서 다 그렇게 계시던데, 우리 눈 뜨면 집에서 눈 뜹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교회 가족들이 든든하게 서 있어서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행복하십니까? 내 손에는 항상 펼쳐볼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안 봐서 문제지 항상 내 손에는 있어요. 그리고 항상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안 해서 없지,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고 언제나 나에게 힘 주시고 언제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가 안 됩니까? 우리 지금 왜 이렇게 잘 되고 계신 줄 아세요? 땅에 풀렸기 때문이에요. 아멘.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우리 물론 좀 부족함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이 참 풀려간다면, 유행가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알 수 없는 내일이 있다는 것 즐거운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요. 내일을 안다면 더 재밌어요. 이런 하이 개그가 잘 안 돼요 우리는. 네. 내일을 알 수 없는 내일이 있으니까 네가 이만큼 재미있으며,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10만큼 재밌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또 조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답드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이 매여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예고편을 살짝 말씀드리면은 돈, 건강, 명예 이건 아닙니다. 우리는 맨날 매여 있다 하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돈에 매여 있습니다, 건강에 매여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셔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진짜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를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나누기 원합니다. 예고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한 주 동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은 맞는가? 정말로 내가 진지하게 천국 백성 맞는가? 우리가 출국할 때는, 아니 입국할 때, 다른 나라에 입국할 때는 긴장합니다. 혹시 안 받아줄까봐. 가족들이 다 같이 여행 갔는데 나만 안 받아주면 어떡해. 그래서 긴장합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괌에 여행 갈 때 비행기 안에서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 유학생활하다 돌아올 때 대판 싸우고 온 거. 그 출국하면서 싸워갖고 그 출국 심사국까지 들어가가지고 제 10근 잡아 던지고 막 그래. 다시 내가 미국에 안 온다고. 그래서 니네 10년 동안 못 온다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 괌에 갈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괌도 미국령인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난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혹시 내가 못 들어가게 되면 나 걱정하지 말고 나는 공항에 있다가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나 전혀 개의치 말고
그리고 입국 심사할 때 정말 활짝 웃었지요. 그 기록이 진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입국관이 묻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는 어리고 철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I love USA. 그리고 통과했습니다. 근데 제가 입국 카드에 저희 아버지 거 적을 때에 무기, 마약류 소지하고 있습니까 할 때 제가 실수로 예스에 칠했고 제 아버지는 저 끝에서 와이라노 제가 입국 실수할 때 아버지 시신당부질 했거든요. 아버지 활짝 웃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웃으시면서 와이라노 그래서 제가 얼른 뛰어가서 체크를 잘못했다 하고 다시 체크해서 들어갔습니다. 입국할 때는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긴장됩니다. 혹시나 못 들어올까 싶어서 인상 더럽다 해가지고 혹시 못 들어갈까 싶어서. 그런데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 긴장하십니까? 간혹가다 긴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사진이 동남아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그런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 여행 갔다가 입국 타갈 때는요 여권 두 손으로도 안 드립니다. 외국 나가시다면 자세히 보세요. 외국에 입국할 때는요 여권을 거의 두 손으로 내밉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헬로우 이렇게 하는데요 한국에 들어올 때는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손으로 건넵니다. 인사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자랑스러운 당당한 한국인이다. 내가 내 나라 들어가는데 네가 뭔다고 나를 막어. 그리고 혹시 막으면 우리는 어쩌면 됩니까? 말 통하니까 ความ지르면 되니까 마음이 한결 여유롭거든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면 정말 오늘 집에 가셔서 나에게 천국 백성의 여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지금 매여서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풀려 있는 사람인지 또 나는 영육간의 아름다운 조화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맨날 영적인 일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은 아닌지 아니면 맨날 이 육적인 일에만 치우쳐 있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실 때에 제가 정말 단언합니다. 다음 주에 쏟아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그 은혜가 넘치는 날이 될 것을 저는 자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한 주일 동안 묵상도 안 하시고 또 멍하게 있다가 다음 주 오시면 또 멍하게 앉아 계시다 그리 가실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성숙된 신앙인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오늘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묵상하셔서 우리가 매여있는 것 찾고 풀어져 있는 것 찾고 그래서 땅과 하늘에서 하늘에는 신령한 복과 땅에는 기름진 복으로 우리가 모든 것에 충만하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곳이 천국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